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네, 미가서 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본문은 그냥 주보를 보셔도 되지만 이따 이제 설교 도중을 위해서라면 성경을 좀 펼치고 있는 게 좋긴 좋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로부터 12절. 자, 미가서 3장 9절로부터 12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주의해야죠. 그래서 평소에 예배하던 장소가 저희의 예배가 행여 그 지역 주민들께 또 이제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헌신해 주시는 사업장을 위해서도 이제 꾸준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변함없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또 영상을 통해 또 이 데일리 처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밥을 먹어서도 기쁘고 함께 놀아서도 기쁘고 함께 지내서도 기쁘지만 함께 예배하는 게 또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우리 내부의 요소로부터 오는 부정, 그것과 또 그에 대한 정결규례에 대해서 레위기서의 내용을 통해 이제 다루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그 개인의 정결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정결 문제와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이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뭐 이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정의에 관한 겁니다. 정의. 정의라는 단어가 뭐 우리 그 개개인의 신앙에서는 왠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마치 이 단어가 이제 어른들의 단어, 뭐 혹시 정치 사회적인 단어로만 여겨질 수도 이제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밀접된, 아주 가까운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사회의 지도자층을 향한 지적과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무언가가,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적인 것이죠. 이제 개인의 생각이나 무언가가 그 한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정의를 공의라고도 했었어요. 공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백성들을 치리하고 또 백성의 억울함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즉 누군가를 향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판결을 행사하는 것, 뭐 이게 이제 공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공정과 공평을 또 한자로 풀어보자면 공정이라는 말은 다 드러내놓고 결정하는 것,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평은 다 드러내놓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괜히 이렇게 공부하듯이 설명하지만 그래도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자막에 다 달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의의 첫 번째 특징일 거예요. 뭐냐면은 모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공정이 다 드러내놓고 결정하는 것, 공평이 다 드러내놓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뜻인 것처럼 공의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은 다 드러나 있는다는 거죠. 한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그 한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 드러나 있는 것. 그러니까 공의,
정의를 행사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정하거나 평가함에 있어서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주로 누가 그런 입장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지도자라든가 대표자들, 뭐 이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겠죠.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정, 공평, 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객관적, 보편적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공이니까. 그것이 공의, 정의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일 것입니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 자, 우리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에 설명이지만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공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이 정직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왜? 공인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적인 사람들이 무언가 다 드러나 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럼 우리 마음에 괜히,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괜히 기분이 막 상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뭐 사람이 달라 보이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국민들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또 서운함으로 느끼게 됩니다.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뭐 물론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도 개인으로서는 뭐 어디 가서 연애를 하든 뭐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뭐 뭔가 몰래 하든 말든 그게 뭐 알게 뭐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인이라고 불린다거나 혹은 공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드러나 있다는 것과 또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연예인도 사람인데 억울하다. 그게 억울하시면 공인 안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이익을 꾀하시고 또 어떤 다른 것을 또 추구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책임감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더불어 우리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뭔가 드러내놓고 있지 않는다라면 괜히 서운하잖아요. 괜히 원망감이 들고, 그게 공의라는 단어가 가진 특징이겠죠. 드러나 있지 않으면 서운해요. 근데 이것이 또한 앞서서 설명에서 좀 나왔지만 공의, 정의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 공의는 관계적이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이다라는 것.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특별히 그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공의라는 것은 혼자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공의가 아닌 거죠.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공의라는 말은 자기에게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믿죠.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이런 진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그것이 기반이 되는 그런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개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거죠, 지금. 더 나아가 우리 역시 그러한 영향을 누군가에게 끼쳐야 하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관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런데 아까 기도자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이런 우리가 또 이제 소명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앞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고, 가끔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야,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모두에게 공감이 될 만하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이걸 좀 어필하고 싶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야,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냥 자기의 깊은 속내를 반영하는 아주 사적인 의견일 때가 더욱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상당히 공적인 사람, 그리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은 희망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공적으로 말하기보다 사적으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한국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무언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무언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말은 교묘한가, 뭐 이런 생각들, 모든 것이 너무 은밀하다는 거, 그리고 공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사적인 이기심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분들이 막 공적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보면 막 사적인 이기심들이, 그 당파의 이기심들이 막 보이잖아요. 눈에 막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뒤늦게 드러나면 우리는 괜시리 상처를 입고 무언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결국 그러다 보면 점차 서로를 향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이제 쌓여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의를 외치는 자는 많지만 다 서로 그냥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계시는데, 정작 진짜 정의는 사라져가고 있고, 설령 진짜 정의가 있어도 이제 그 정의 앞에서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도 속아가지고 믿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와 세상의 상태로는 공의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이 공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이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인 이제 공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심지어 개개인에게도 나 혼자 막 섬에 살아도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 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좀 서원이 길었지만 저는 항상 주제가 짧잖아요. 핵심 주제가 짧기 때문에. 그게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전체가 사실 이제 그 맥락으로 시작된 거니까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펼쳐놓으셨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자, 들으라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만. 자, 이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공적 존재들,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노출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지만 공인이니까. 둘째,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잘 말해야 한다가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 언론에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심지어 그래서 원고 써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 한마디에 또 트집을 잡힐 수 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만큼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야 올바른 공적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참고로 미가서의 구조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미가서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구조상 일부에 속하는 게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인데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1장과 2장의 주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선언, 그리고 사마리아의 멸망과 유다 주민의 포로됨과 황폐함을 예언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이제 홀랑 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이제 2부가 되는 게 이 3장부터 이제 5장까지 내용. 여러분들이 지금 3장을 읽으신 게 그 2부입니다. 이 2부에 속하는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들, 타락한 제사장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에 진정한 통치자가 등장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에 속하는 6장과 7장은 이스라엘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으로부터 지도자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다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3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1부, 2부, 3부의 이야기가 전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냥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돼요. 빠르게 소개해드립니다. 1부의 시작인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2부의 시작인 3장 1절은 뭐라고 하나요? 연주 좀 읽으신 거죠. 그 앞부분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3부의 시작인 6장 1절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더 나아가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아 들어라. 세밀하게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지도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3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은 산들까지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라. 계속 들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개인과 사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의 회복과 사회 전방위적인 이 회복을 위해서,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특히나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공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들은 더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거든요. 노출된 존재이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언론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욱 정의로운 사회, 투명한 사회를 희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서로 간의 소통과 정직함을 이제 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리고 뭐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있어 보여요. 사회, 경제, 뭐 정치, 뭐 모든 전반적인 구조 속에서 아예 당연시된 인식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당연히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말처럼 서로가 정직한 소통을 바란다고 외치기는 하는데 사실은 큰 기대가 없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죠. 설령 우리끼리 서로 소통이 아주 잘 된다고 해도, 정직하게 소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진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정직하게 만나야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끼리 만나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답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류사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고 역사를 통해서 뻔히 본 사건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정직하지도 못할 뿐더러 정직하게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유토피아가 형성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필요한 거죠. 정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자 통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이 세상 통치자들의 본분은,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그 정의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단 이러한 요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 오늘 이 미가서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사람들, 그것이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심지어 가정 제사장이든, 그들에게는 그 사회에, 그 가정에 참다운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있으니까 흐트러져야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예배하는 거니까 대충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알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정의는 백성을 치리하고 판결하는 데 있어서 공정과 공평을 이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정직과 선함을 드러낼 거예요. 그 정의가 공동체와 사회에, 작게로는 가정 속에서도 바른 질서를 확립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 정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탐욕에 의해서만 정의가 운운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많이 보잖아요. 언론에서. 서로 막 정의를 외치는데 사실 거기에 개개인의 탐욕이 막 있잖아요. 정당의 탐욕이 있고, 개개인의 탐욕이 있고, 기업주들의 탐욕이 있고, 공동체의 탐욕이 있고, 심지어는 친구끼리도 야,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탐욕이 있고, 그래서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탐욕에 의해서 정의가 운운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해서 혼란을 겪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와야 되어서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말씀의 정리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첫 번째,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드러나 있는 존재들이라면 더욱 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 시대에 그러한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길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혹은 드러나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사실상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성취를 바란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의를 바란다고 정의가 그냥 우리 앞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라고 낙관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의 근원이 되시는, 진정한 잘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거울 쳐다보면서, 우리끼리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우리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의가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갑자기 확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래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미가서는 지도자층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오늘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읽으신 부분이 잘 보면 그냥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지도자층을 향해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층을 향해서 이런 말을 전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들이 진정한 정의를 성취할 수 없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후반부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 일과 어떠한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돼요.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신앙의 구심점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신앙의 구심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자.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이 신앙의 구심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들었듯이 바로 그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회복을 꾀하는 것. 참된 회복과 참된 도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진정한 지도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5장의 내용에서 무슨 얘기가 등장했을까? 5장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미가서 5장의 내용이에요. 참된 정의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정의가 참된 존재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내용. 그게 5장이에요.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시 한번 이제 셋째라는 이제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언급할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과 더불어
필요하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메시아의 강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2020년도 강림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참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회복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는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기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집에들 있으라고 하다 보니까 예배도 지금 하기 어렵고, 성탄절 수업 일수 채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성탄절 전에 대부분 다 방학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수업 일수 채우다 보니까, 어쩌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방학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 전야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정말 이게 단순히 기념일 하나가 희석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위기감을 사실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기가 이러니까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말 게 있고, 안 돼도 필사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차이를 잘 못 느끼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성탄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예, 너무 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다고 넘어갈 게 있고, 할 게 없어도 필사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주제는 다 나왔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며 또한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를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불완전한 행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함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바라는 소망.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불완전함에 생명력을 부여해 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소박한 예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배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우리가 메시아를 향한 소망함, 예배 한번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영상 한번 봤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절기를 지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억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년 52주 계속 성탄절처럼 보내야 돼요.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시고, 또 추운 계절, 또 여러분의 영혼마저 얼어붙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파헤치세요. 이렇게 얼어붙은 땅을, 농사 짓는 분들이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을 이렇게 삽질해서, 그 곡괭이질해서 그 땅을 깨내고, 그리고 거기에 향후의 비전을 키워나가듯이 우리가 좀 마음까지도 얼어붙지 않도록, 영혼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깨우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메시아의 영향력을 잘 나타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